오늘 말씀의 소 제목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풍랑을 잔잔하게 할까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죠. 또 이 말씀에 숨겨 있는 그런 의미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혹시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은 우리 안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풍랑은 계속해서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풍랑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그쳐질 줄 믿습니다. 렘브란트 is in the wind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 책상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보았던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렘브란트 is in the wind, 바람 가운데 있다, 렘브란트가. 이런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그런 이 그림을, 성화를 이 렘브란트는 그리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고 있어요. 작은 돛담배는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힘이 없어요. 새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에 선미는 치솟고 뱃머리는 바닷속으로 꼰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 가운데 돛담배 하나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련해 보입니다. 렘브란트는 제자 10명을 그려놓고 있는데 5명은 돛을 잡고 배가 전복이 되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아무리 소리를 치며 돛을 잡아당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는 너무나도 위태합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왼쪽 편에 있었던 5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는 참 독특한 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렘브란트를 그 배 가운데 그렇게 두고 있어요. 렘브란트가 배의 한복판에 서서 오른손으로 줄을 꽉 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모자를 힘껏 누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청중과 시선이 맞닥뜨리고 있죠. 렘브란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려넣음으로써 그가 혼란의 바다에서 목숨을 잃던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구함을 받던지 바로 둘 중 안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2가지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그림 속에서 렘브란트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뚫고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도 바로 그 배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여서 풍랑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그렇게 일게 되었고 그들은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이 풍랑이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았다, 얼마나 힘드냐,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지, 이렇게 사랑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의 횡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그 배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우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풍랑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큰 위기가 닥쳐올 때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을 먼저 깨워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물, 이 말씀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물은 배의 뒤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테 프림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닷을 내릴 때 고물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물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잊혀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뒤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뒤에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은 늘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앞에 서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뒷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혹시 우리는 늘 뒤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예수님보다도 눈 앞에 보이는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가치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뒤에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앞에 있는 것 같지가 않게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세상적인 것이 더 앞에 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기보다 더합니다.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배부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배가 불러서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듯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배부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양이 번식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성해서, 그래서 교만해져서, 한마디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예수님이 앞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앞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둘 있다고 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큰 잘못이 있어요. 분명히 세상 것들은, 세상적인 가치는, 세상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황금은, 권세는, 환락은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앞에 두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가 그리 바쁜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종교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바빠지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 생활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미국에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한 번은 자기 교인들에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인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결론을 내리길 그것은 돈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주일날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세상살이도 참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풍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빠져 죽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깨우는 일은 여러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풍랑 가운데 살 수 있는 어떤 일입니까? 유일한 방법, 유일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 유일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 아니라 유일한 일.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에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혼동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예배를 등한시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것이고 유일한 것은 여러분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유일한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중요한 것과,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무기입니까? 중요한 무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중요한 무기가 아니라 유일한 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힘겨운 세상을 풍랑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 그것은 바로 명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깨워라. 바로 애게 이루신 예수님을 깨워라.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 유일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환난과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 기도하는 일이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일한 일을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 유일한 일을 중요한 일로 바꾸지 마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일이 그 중요한 일 가운데 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급하고 중요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일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저는 종종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점점 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정말 우리 앞에 일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5분 앞에 일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혼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풍랑이 닥쳐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일, 이것이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뒤를 바짝 따라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일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이면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하였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대요. 모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모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고 열어주기 위하여서 풍랑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까지 풍랑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풍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풍랑을 통하여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풍랑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풍랑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만 됩니까? 시련과 고통, 아픔, 슬픔,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있잖아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과정이 헛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고통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친자식으로 삼으시고 두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 없이 자녀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고난 없이 아름다운 결실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더 강하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대나무는 사이사이에 마디가 있다라고 하죠. 그것이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나무는 잠깐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어 서서 굵은 마디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나무에 마디가 없다라고 하면 맺기나고 참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 유용한 목재로 쓰여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마디가 없다라고 하면 대나무는 대나무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대나무는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마디가 대나무를 대나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곧게 만들고 시련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곧게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하여 인생의 마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는 더 강해집니다. 나무에 보면 옹이가 있어요. 그 옹이가 왜 필요합니까?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옹이는 하나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단단하고 흉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여러분, 옹이는 나무가 깊은 고난을 만났을 때 부러지거나 잘려나가는 흔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옹이가 없으면 좋은 목재가 되지 못합니다. 옹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옹이가 있는 나무로 그러한 목재로 가구를 만들게 되면 그 무늬가 화려하고 더 좋은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잃어버렸어요. 그 배에 주님이 주무시고 있었는데, 아니 주무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주무시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데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비바람이 쳐서 여러분 파도가 일어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주무시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무시고 있는 척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내가 함께 타고 있으니 나를 먼저 깨워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배 안에 예수님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 안에 예수님도 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을 것 같은 위기에도 우리 주님이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도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무서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고 정말로 너를 도와주리니 내가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세우리라. 아멘.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고난을 함께 겪고 있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난에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 앞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의구심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배에 내가 함께 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배 안에, 죽을 것 같은 그 배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고통당하며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함께 맞고 그 풍랑 속에 계심을 잊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혹시 고난을 당하고 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맞아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깨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